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유혹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넘어지고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이 귀한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한 장입니다. 특히 13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지만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9절부터 15절까지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12절과 13절 사이의 미묘한 전환입니다. 12절까지 야고보는 시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 역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하며 주제가 유혹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의 시련과 13절의 시험은 사실 페이라스모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역가들이 문맥에 따라 다른 단어로 옮겼을 뿐 야고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시련과 유혹의 깊은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외부적인 상황, 즉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그 테스트 앞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련은 동시에 유혹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그 유혹은 우리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 모든 시련은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가난하게 되는 것도 시련이지만 부유하게 되는 것도 시련입니다. 역경과 번영,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변화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혹은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거나 사망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적 권위자로 여기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야만 강단에 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은 그를 훨씬 더 진실한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위험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차갑게 식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영적인 얼굴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재정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부유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저보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너그럽게 만듭니다. 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야. 그러면 부는 우리를 더 오만하고 인색하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도 연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소득 대비 기부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부유함은 사치품을 필수품으로 여기게 만드는 유혹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나 실패와 같은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쓰라린 마음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변화는 우리를 생명 또는 사망으로 이끄는 갈림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시련이 유혹이 될까요?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의 원인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도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의 원인과 계기를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대수학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시험 자체가 실패의 원인일까요? 아닙니다. 시험은 학생의 부족한 실력이 드러나는 계기였을 뿐 실패의 진짜 원인은 공부하지 않은 학생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그 빌어먹을 시험만 없었더라면 F는 받지 않았을 텐데 라며 시험을 탓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환경이나 과거의 상처를 원인으로 돌리며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때문에 나도 자녀를 학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의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신에게는 그것을 멈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우리는 유전자나 환경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동물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유의지론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본질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드워즈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보다 직장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원하는 바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합니다.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자신을 동물이나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유혹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지를 놀랍도록 생생한 성적인 비유를 통해 보여줍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은 유혹당하다, 꾀임에 빠지다는 의미를 가진 성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잉태, 출산이라는 단어는 이 비유를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마치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의 시작은 자기 욕심입니다. 여기서 욕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투미아는 단순히 악한 욕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과도한 욕망을 뜻합니다. 죄의 본질은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그의 백성을 아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랑에 빠져 그 품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성공, 돈, 연애, 명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매력이 됩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욕망, 즉 에피투미아가 우리를 유혹하여 꿰어낼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잉태가 일어납니다. 분노, 불안, 시기, 두려움과 같은 죄의 감정들이 태아처럼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죄는 결국 거짓말, 폭력, 외도와 같은 외부적인 죄악의 행동으로 출산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죄는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라나서 결국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성공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 과로로 우리의 몸을 죽이고 사랑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 집착으로 관계를 죽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유혹, 잉태, 출산, 그리고 사망. 이것이 죄의 끔찍한 생의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명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의 뿌리가 과도한 욕망, 즉 잘못된 사랑에 있다면 해결책 또한 새로운 사랑에서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안 돼, 라고 외치며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 토마스 찰머스는 그의 유명한 설교, 새로운 애정이 가진 몰아내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에 자리 잡은 한 아름다운 대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거짓된 사랑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어떤 거짓된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까? 돈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렸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스스로 찢기셨고
우리에게 옷 입히시기 위해 스스로 벌거벗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강력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깊이 빠져들 때 세상의 모든 유혹은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야고보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기억할 때 세상적인 결핍에서 오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한 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한 이유도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오직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할 때 부유함에서 오는 교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과의 싸움은 단순히 죄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사랑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치명적인 매력의 힘을 깨뜨리는 유일한 길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잉태될 자리를 없애고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우리 안에 과도한 욕망, 잘못된 사랑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